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절기를 잘 지내고들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금년 사순절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묵상집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묵상하고 깊이 되새기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모와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또 수모와 또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이 적혀있던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어를 보시니까 엘레오스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줄 믿습니다. 네, 엘레오스처럼 보이시죠? 네,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의 단어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하밈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어로도 보시니까 좀 잘 보이십니까? 라하밈처럼 보이십니까? 이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하밈 이렇게 이 단어를 읽습니다. 엘레오스 라하밈,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로 한글로는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뜻은 아시다시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라하밈,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원어를 가지고 파생되어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바로 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냐면 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이 단어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 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자궁,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이 라하밈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궁이 어떤 곳입니까?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잉태된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의 기간을 거쳐야지만이 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그곳에, 그 자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이 되기 전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엄마의 뼈의 양분들이 녹아들어 자궁에서 아이의 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핵심적인 영양소가 자궁에 있는 아이에게 그 탯줄로 전해져 아이의 영양소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입맛이 없어도 입덧을 해도 태중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먹어야 하고, 몸에 병이 나도 혹시나 이 자궁에 있는 아이에게 잘못된 영양분이 갈까봐, 혹시나 이상이 생길까봐 약도 먹지 못한 채 끙끙 앓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자궁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기만을 생각합니다. 내 몸에 뼈에 영양소가 빠진다 할지라도, 내 몸에 있는 좋은 영양소가 빠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궁에 있는 아기만을 위해서 엄마는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랑, 레헴이, 즉 자궁이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긍휼을 먹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단순히 불쌍하다, 단순히 안타깝다, 단순히 측은해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이 자궁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전부를 포기해서 그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 마음, 그것이 긍휼이고, 그 긍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음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이며 전직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관원이었습니다. 통상 이 세관원을 가리켜 세리라고 칭하게 됩니다.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이긴 했지만 당시 이 직업은 여러 직업들 가운데 가장 세속적인 직업이었고 부도덕한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이윤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국은 식민지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강압을 행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돈의 맛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과 애국과 신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마태가 고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그들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드릴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이 헌금을 하고자 하여도 그 세리의 돈은 더럽다고 하여 받아주지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동족들로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들은 철저히 세리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낙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소외될수록, 무시될수록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세리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있겠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경건으로부터는 철저히 차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리들이 가졌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쾌락을 탐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고 이 경건의 생활로부터 철저히 차단되니 그들의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있는 세관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자 마태 역시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일어나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마태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짧은 한마디를 했고 아무런 대답 없이 마태는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이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들은 마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8장과 9장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는 이미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권세 있으신 말씀과 자연도 귀신도 주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고 주님을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스스로를 자신을 연례 인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을 것입니다. 따르고 싶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세 타령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마태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음성이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기다렸던 주의 부름이었겠습니까? 그 즉시 마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감격했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과 같았던 부류의 사람들, 특히 세관들과 죄인들로 불리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는 경건으로부터도 차단된 그런 상태였지만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셨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잔치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실감과 소외감과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한 줄기 희망이 그들 가운데는 생겼던 것입니다. 아마 살판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또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정도 하지 않는다면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이만큼 하지 않는다면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그날 마태의 집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 모습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번에 제자들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세리와 죄인들처럼 한 통속 아니냐? 너희도 세리와 죄인들처럼 죄인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저 멀리서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나의 사명 역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너희가 무슨 잔소리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을 철저하게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마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 이게 긍휼이구나.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긍휼히 여김 받았고 긍휼이 무엇인지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아마 긍휼일 것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자와 함께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떠안고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떠안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책임져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휼 사역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나 가치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치 그것이 내 일인 양 떠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모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마치 그 아이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 자궁에서 있는 그 기간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레헴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레헴 덕분에 살았고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헴의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람들, 자신을 채찍으로 때렸던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조차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지척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만 보기만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든 조반을 준비하시곤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다시 베드로를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욕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사를 강요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열심으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지금 내가 본 그것을, 또 내가 본 그 일을, 장차 내게 나타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너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노라 말씀하시며 큰 빛에 꼬꾸라져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두려워하던 바울에게 레헴의 긍휼로, 자궁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긍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충심으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목적은 그들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열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그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변화의 원동력은 주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헴과 같은 자궁의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되었노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그때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자신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세리 마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레헴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대치동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대치동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치동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대치동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성품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또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것은 긍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적지 않으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긍휼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긍휼만 부족합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긍휼 역시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챙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것만큼만 해주고자 하고, 내가 좀 더 많이 해주면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져주기보다 언제나 이기려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레헴이 없습니다. 그 자궁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겠죠. 생각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 레헴의 긍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자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이제까지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토록 주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서도, 그토록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꼬치꼬치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조건을 맞지 않으면 언제나 거부하고 원망했습니다. 가치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알지 못하니 나의 이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이 긍휼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길은 우리 안에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풀림의 역사는 내 안에 질병이 고쳐지고 내 인생이 형통해지고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풀림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풀림의 역사,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회복은 바로 주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회복인 것이고 이게 풀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하신 레헴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풀림의 역사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알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태처럼, 왜 바울처럼, 왜 베드로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방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지난 날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안에 채우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